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능동교회 임치당회장이신 김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한남교회가 능동교회 한 반 정도 크기거든요. 그리고 좀 공간이 좀 좁은데도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지속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예방주사 다 맞았고 또 오늘도 체크해 보니까 정상 온도고,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뭐 비말이 튈 일도 없고,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 또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능동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각처에 생명의 향기를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부임한 첫날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교인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아멘하고 또 화답하고, 또 설교가 끝난 후에도 목사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목사님이 좀 착각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주 교인들이 좀 이상한 걸 넘어서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지금 3주째 계속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니 그럼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하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도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 설교를 하고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일주일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저는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설교를 또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했는지 또 지켜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주일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본문,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지어낸 예화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멘은 넘치지만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허구를 드러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면 서당계도 어떻게 돼요?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게 되면 교회 들락들락 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듣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워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머리로만 알면서 다 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 굉장히 비슷한 단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 머리로 이해가 되었으면 그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 머리로 이해한 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차원까지 가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능동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데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고 이 교회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고 짓는 죄하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짓는 죄가 나쁘다. 한번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알고 짓는 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 보세요. 예. 1부 때하고 조금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그 설교가 누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질문 안 했지만 설교 끝나고 나서 똑같은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야.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한 게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떤 기회가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언젠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덧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자기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영을 죽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영까지도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들먹이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막의 삭슬,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께 이런 끔찍한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상반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맡기도 싫은 사망의 냄새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좀 쉽게 그냥 우리 한글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과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always, 즉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조차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저기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일 회자죠.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항상 이웃과 타자와 세상과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미지로 나타내면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뭐 점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가리킬 때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나타내면 저런 겁니다. 자, 박스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박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닫혀 있질 않고 열려 있어요.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는데 그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바깥으로 그 향기가 나가게 되면 누군가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고 그 향기는 저절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범사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8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에서 우리가 투표를 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에 드니까 저 목사님이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 삐끗선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반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이 목사님에게 내가 찬성표를 던질 건가 반대표를 던질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지 그 결과가 부결이 되든 찬성이 되든 우리 능동교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에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 생각대로 그냥 찬성 반대해가지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반을 결정하셔야 될 텐데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난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숙고하시고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투표권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저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씀에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복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복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박스가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열려 있는 박스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 이거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개인의 결단에 있어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 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바로 이 through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결단하는지 아세요? 자,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개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자기가 직접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또 뭐 폐쇄적이고 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즉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통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인의 일이라고 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덧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공동회를 앞두고 찬반 결정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행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고 향기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커피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커피를 탁 타는 순간 커피 향이 쫙 퍼지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똑같은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대답이 없으셔요? 내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했나 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네,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싫어요 이러면 좀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싫어했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좋아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악한 길을 치닫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 이름을 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별로 달가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의 치부를 막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넘기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포장을 했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그들은 여러분들 뭘로 포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심판자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사망의 냄새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라고 막 우겨가면서 반대편에 서서 있는 자들과 짝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시안 키르케고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도 이 키르케고르의 그 신학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그 저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이 키르케고르의 사상이고, 그리고 또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 영성 신학자들의 그런 그 내용도 보면 바로 이 시안 키르케고르가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끔찍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셔가지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런 소망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카메라를 좀 좋아하는데 카메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근데 이 센서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거나 뭐 이물질이 끼거나 이렇게 되면 심도를 그냥 낮게 해가지고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좀 더 깊게 해가지고 찍게 되면 그 먼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청소 못해요. AS 센터를 찾아가야죠. 그럼 거기서 그걸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보면 안 보이니까 그 센서에다가 아주 굉장히 강렬한 빛을 갖다가 찌는 거예요. 강렬하게 빛을 갖다가 환하게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돋보기를 씁니다. 그냥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딱 쓰면 먼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강력한 바람을 날려가지고 그걸 갖다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뭐 설교에다가 응용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을 때는 이게 잘 몰랐어요. 먼지가 있는지 뭔지 잘 몰랐는데 밝은 쪽으로 나와보니까 이게 먼지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시안 키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로 착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신앙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심판자들이 있어요. 사이비 2단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따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심판자 역할을 자행을 했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신앙생활 모태 신앙자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회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신앙생활 하면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자기 죄 돌아보기도 바쁜데 뭐 누가 뭐 잘됐네 뭐하네 뭐 이걸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도 바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마치고 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능동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실현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담임 목사 청빙으로 인해서 서원해졌던 교우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향기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저기서 정말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있구나.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능동교회가 선한 목사님을 청빙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교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신앙에 큰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부흥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뜻이 있으셔서 능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풍랑의 세월을 겪지 않을 수 없듯이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민수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